향기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이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나로 이 이 일에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군사인 걸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무장이 안 되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장에 대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무장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훈련을 하고 또 지금 이제 전장에 지금 나가는데 지금 훈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곧바로 전쟁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무장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의 명령에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우리가 가끔 TV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에 입대를 하죠. 여군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시내에 뭘 들고 다녀요? 뭘 메고 다녀요? 총을 메고 다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 전시 중이에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 군사들은 항상 전쟁 중에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장을 해제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장을 자꾸 해제를 해요. 그럼 곤란해요. 우리는 영적 군사들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전쟁을 치르는 삶이었다고요. 네? 여러분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무장을 하고서는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여군들이요. 휴가를 나왔는데도 총을 메고 다녀요. 언제 그들은 전쟁에 투입될지 몰라요.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총을 메고 다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전투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당장에도 싸움터로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지휘관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테나가 늘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채널을 주파수를 늘 고정시킬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어느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 지금 내가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됩니까?
주님의 작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어느 때냐? 어둠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로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고요. 혼돈의 때예요. 무질서. 그런 때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때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 그럴 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내려갔다. 너희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와서 뭐 합니까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들어요.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만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사탄이 지금 크게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예요? 이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목사님 나는 성경을 많이 하는데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파수를 주님께 마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명령받기 위해서요. 근데 그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 안에서의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유다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의 기도, 그것은 어떤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거든요. 바로 언약 잡은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명령하신 것을 나로 하여금 준행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6장 37절을 보면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그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9절 30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하게 해주시겠대요. 예? 풍성하게 해주시겠대요. 이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왜
풍성하게 안 해줍니까? 내 삶이 왜 고단하고 삶이 너무 힘듭니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왜 안 됩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까? 목사님이 나는 가난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습니다를 7번씩 하고 아멘을 3번씩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 연조가 깊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내 삶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그럼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했을까요? 참 고민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도대체 뭘까?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가? 버림받은 건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떠날 수는 없고. 근데 분명히 나는 믿는데 하나님은 뭐 들어주시는 게 없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참 가슴앓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건 이거다라고 대답 그렇게 말씀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말이 별로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은 지식으로 제쳐놓고 기도해서 뭡니까요? 따로 또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봐라. 성경을 봐라. 여러분 인생에 궁금증이 많잖아요. 질문이 많아요.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이에요.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깨달았는데 오늘 에스겔서 36장 29절 3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다 그러는데 언제 줄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이것은 언제 주냐? 우리가 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믿기 바랍니다.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의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던데요? 그럼 어느 때예요? 때가 지나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반갑지가 않아. 표정을 보니까 에휴 천국 가서 뭐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싶어. 여러분 지금 다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사람들은 긴장하셔야 돼요. 꼭 먹고 알 먹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가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고생고생하며 산 사람들은 그만큼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위로가 큰 거예요. 그러면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큰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다 나오잖아요.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다 받아 누렸지 않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저주받습니다. 네? 여러분, 알아달라고 뭐 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이에요.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33절 34절 또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이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황폐한 땅이 여러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모든 것이 뭐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날이 와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뭐 때문에 감옥 갔어요? 사기쳐서 감옥 갔나요? 무슨 죄로 감옥 갔어요? 지금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하지 말라니까 전해.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천국을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 우리는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일치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해야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게 관심이 가요. 내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자꾸 육신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부여잡을 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그것을 부여잡고 뭡니까요? 명령이 뭐냐는 거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영적 전쟁에 있어요. 세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있어요. 예? 온통 전쟁 투성입니다. 그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예. 여의도를 봐도 그렇고 거긴 치열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뭐 가지고 싸우나요?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싸움이다? 이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라.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그 전신갑주가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넘쳐, 자비와 긍휼이 넘쳐, 관용이 넘쳐요. 예? 용서, 사죄의 죄사함 받은 확신과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길 바랍니다. 이것이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적 동의가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예? 비겁하지 않고요. 비겁하지
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아야 돼요. 뭐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은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걸 알아요. 이 가치를 모르면, 이 비밀을 모르면요, 이 정체성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세상적인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바울은 그 싸움을 벌였단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땅을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갔나요? 어떻게 차지했어요? 룰루랄라 그러고 들어가서 차지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왔잖아요. 해방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장을 시킵니다. 무장을 하고요. 어떻게 하죠? 명령 준 게 있어요.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사예요. 군사.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뭘 하지 말아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런데 뭘 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마지막 돌고 나서 그때 외치라 그러면은 너희가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장난해요 지금? 오늘 주의관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느냐? 내 상식에, 내 지식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맞아요? 말도 안 돼요. 소꿉장난 하는 애들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따릅니다. 혹시 원망, 불평, 말도 안 돼, 못해, 불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꺼내면 이게 어떻게 해요? 금방 전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 맞아. 그러면 그 전투는 실패를 해요. 지휘관의 그 전술 전략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7번에 7바퀴를 외치라 했더니 외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요? 성이 무너집니다. 나머지 이제 뭐예요? 들어가서는 다 쳐 죽이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으로 정복해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 믿지요? 구원받았다고 그러죠? 아, 이제 룰을 알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띵까띵까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천국 여러분 그냥 숟가락 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만 빼앗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빼앗겼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여러분 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누가 왕노릇해요? 사단이.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되찾아야 돼요. 그 되찾는 일을,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천국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내가 거처를 만들 테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 만들어 놓고 야 니 들어와, 다 만들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장이 안 되면은 여러분 안 돼요.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차지할래요? 광야길 가는 게 쉽겠어요? 어느 게 쉬울까요?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 광야길이 더 나을 거라고요. 근데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자들, 그래서 그 1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2세대만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애굽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한 건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우리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가.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통제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종살이를 했지만 야 가마손 옆에서 고기를 먹지 않았냐, 예? 옛날 그게 좋아, 아유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침례에 들어가야 돼요. 침례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침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나 기도하니까, 아니요, 뭘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옵소서,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하나 기도하잖아, 깨어있잖아. 그건 종교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사탄은 선악과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말해요. 그걸로 지금도 미혹하죠. 야 예수 믿어가지고 되냐? 이게 있어야 네가 살지. 그잖아요. 돈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 나라가 돈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나요? 응?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빈국이었던 것이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제 대국이 됐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부자들이 가진 거 뭐가 그렇게 없나요?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개인 비행기만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차 있어, 냉장고 있어. 지금 선풍기만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부채 가지고 부채질하고 사는데, 에어컨 있어, 웬만한 거 다 가졌어요. 근데 지금도 가난하다고 그래야.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예? 야, 내가 부자다. 여러분 서문학교에 그랬잖아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너희가 실상은 너희가 가난한 게 아니야. 네가 부자다.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자다. 할렐루야. 예, 표정은 아니요. 이분 아멘 하는데 부자인 걸 믿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럼 나는 부자다.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 자꾸 하셔야 돼요. 사탄이 네가 주제 파악을 해라. 네가 무슨 쥐뿔도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부자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예?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하시니라. 나타나길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굴복하는 것. 예. 여러분 이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껌뻑 죽게 만들어요. 어이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예,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쟁을 제가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기도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 분명히 믿기를 바라요. 예, 이것이 돼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읽어요. 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다른 사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이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쏘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통과되면 왜 교회가 반대한다고 말, 기독교가 반대한다고 정치인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근데 지금 역으로 뭡니까요? 교회가 반대한다, 기독교인이 반대한다 그러고 나와요. 이게 고도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머리가 좋거든요, 이놈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성차별, 성을 내가 선택해요?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뭡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나와요. 그런 생각들은 뭡니까요? 무력화시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성을 내가 선택을 해?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뭘까요? 아들이 어떤 사내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얘랑 결혼할래. 기절할 노실이죠. 남 얘기 같아 이게.
내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관심들이 없어요. 실제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절할 노릇입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성차별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걸려요. 제가 감옥 갈 일이 많아지겠어요. 일이. 그래서 목사가 뭘 전할까? 예수밖에 전할 게 더 있어요? 예수만 구원이, 다른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벌금 때리겠대. 벌금 때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 한 사람이 박원순 씨예요. 300만 원. 그럼 2번 걸리면, 3번 걸리면, 4번 걸리면 액수가 늘어나고 그걸로 끝날까요? 이제는 뭐요? 감옥에 가둘 거 아니에요. 감옥 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건 목사들 일이고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뭘 위해서 살래요?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은 부업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복음 증거예요. 다른 구원이 있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서 외에는. 그런데 그걸 뭡니까요? 이제는 법으로 정해서 맞겠다는 거예요. 그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습니다. 왜 감옥에 갔어요? 예수 전하지 말라는데 전했기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사기쳐서 들어갔나요?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나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전하지 말라니까, 가르치지 말라니까 자꾸 예수 전해.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요? 같이 맞붙어서 돌 던지면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요. 영적 싸움이란 그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죠. 도대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 얼굴 같대.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같으냐. 갈등이 아니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예수가 뭐냐.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뒤집어지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요. 예? 오늘 성도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기도할까요? 감옥에 가서 뭐 기도할래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나 좀 빨리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관심사가 달라요. 바울은 감옥에서 나 좀 빨리 내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데 무슨 기도냐?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예요. 솔로몬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나요? 하나님,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그래서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주셔서
분별을 잘하게 해주옵소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주옵소서. 맨 이런 기도를 가잖아요. 우리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별을 잘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 기도가 말씀을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 아니 나가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려나려고 기도하는 게 맞지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전도 현장인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린 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약속이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갈 텐데 지금 가는 그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미션을 줬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나.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상대가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전도 대상자인 걸 믿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이 뭘까요? 그래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에게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그 안에 감추어진 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냐? 예, 금, 은, 다이아몬드 뭐 이런 보석들이냐? 도대체 뭐가 보화냐 이 말이에요. 예?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누구도 헤어나지는 못해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지옥에 가야 돼. 지옥. 근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바울, 율법주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예? 이 구약의 율법에서 그 감춰진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그가 뭡니까요? 이 비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이게 구원이구나.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아 있는 걸 알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께 어떤 권능이 있다고요? 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만 있어요.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어. 누구도 내 죄를 여러분 사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도, 예? 이 나라 대통령도, 어떤 정말 지식이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인 사람 할지라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특히 노인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아유, 얼른 죽어야지, 죽어야지. 쏙지 않길 바랍니다. 얼른 죽어야지. 그러면서 어디 아프게 하면 뭐예요? 아유, 병원 가야 되겠다. 예,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세요. 오래 살면 뭐해? 어디 아프다? 얼른 병원 가야 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바라는 거,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면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진수 황제도 저 불로초를 찾아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들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나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굿 뉴스. 그래서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 그분이 영생 자체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을.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해결.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요. 또 한 가지를 든다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모든 문제 배후에 죽음의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그 마귀한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주팔자, 날짜, 방향, 몇 자리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 지옥 가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예?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뭐예요? 마귀가 눈치 보면서 살았잖아요. 물가 가지 마라. 그럼 물가 못 가. 이사 방향 잡아주는 대로 가야 돼. 마음대로 뭐 있어도 못 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은. 예. 그 전에 우리 처남 이삿집 알아보느라고 부동산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집 내놓으러 들어왔다고요. 저 연수동 쪽으로 간대. 예, 연수동 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 어디야 거기가 신흥동인가 어딘가 그쪽에서 그때 방을 이렇게 집을 알아보는데 예, 왜 간 줄 아세요? 또 물어봐요 저한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만은 아이 점쟁이가 뭐 남쪽으로 가라나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내놨대야. 혹시 그렇게 날짜 보고 방향 보고 싸게 내는 사람 얼른 잡으시길 바랍니다. 얼른 잡으시면 돼요. 세상은 사주팔자 운명 보는 이유가 사탄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해방만 주는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떤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가 보세요. 20절 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이야기하려 하심이라. 이 일 때문에 이것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세요? 왜 감옥 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쉽게 왜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자녀를 그렇게 길러보세요. 원하는 대로 두드려보세요. 그게 사람이 되는가? 예? 별이 봄이도요. 다른 애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3학년이 됐는데도 핸드폰이 없어. 친엄마 아빠가 아닌가 비요. 얘들이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친엄마 아빠가 아닌가 비요. 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기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교육 방법이 달라요. 아주 잘 안 사준 거예요. 계속 사주지 마. 괜찮아요. 근데 뭐 4학년이니까 5학년 때 뭐 사주고 그랬대나? 교육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법이 다른 줄을 믿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지 원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걱정하지 말어. 다른 사람은 왜 다 주냐 나는 안 주냐. 나는 더 이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어. 절대 여러분 손해나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전에는 그렇게 속았어요. 나중에 말씀에서 발견한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눈이 열려서 이게 보이질 않았구나. 예?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얻길 바라요. 예. 하나님 나라는 뭐가 크다? 상급이 크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전하다가 감옥에 간 바울입니다. 내가 당연하게 여겨요. 이 사실에 매인 것은 내가 죄사슬에 매인 것은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것 때문이야. 걱정을 꼽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일에 대해 당연히 할 말을. 야, 저 사람은 저는 감옥에 갔어도 예수를 말하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네. 이게 진짜요. 주면은 해호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게 진짜요. 물어보나 말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주니까 안 해요. 은혜의 반응. 어떤 은혜?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은혜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지. 결혼을 해도 그런 여자랑 결혼해야 그게 진짜지. 돈 떨어지니까는 에이 못 살겠다고 그게 무슨 진짜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왜 담대히? 환난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위축될 수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비겁해지지 않게 없소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는 매일지 모르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말씀을 매이면 여러분이 자유로워.
그러나 내가 매여도 말씀은 매이지 않아.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해염, 강도염, 이방인염, 동족이염, 거짓 형제이염, 그리고 뭡니까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어노라, 잠도 못 자고 이런 고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복음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에서 사시라고요.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부지런히 전하세요. 가족들은 아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나가 살아야지, 이사 가게끔, 분가하여 나가게끔 그때까지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방으로서 나갔어,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서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어디까지로? 이민 가야겠다 그러고, 이민 가면 이민 또 쫓아가서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가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탐내에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령받은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하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